기도가 지도자를 만든다. 기도가 지도자를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사는 사람과 또 약간 문제가 있게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태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태도가 사람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입니다. 잘 못 사는 사람의 태도가 뭐냐 하면은 남이 싫다 그런다는데 싫다는데 자꾸만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인을 보내지 않습니까? 나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태도 안 보였으면 좋겠어.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럼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상해요. 그죠? 그걸 파악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하는 건지 계속 한다고요.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우상숭배 싫어하잖아요. 그럼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꼭 망할 애들 보면은 꼭 싫다는 거,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계속 하더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이렇게 말씀해주면 부모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애들 있죠. 걱정 끼쳐드리고 뭐 이러는 거. 그러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인데 먼저 이렇게 인지 능력이 좋아야 됩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빨리 캐치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매력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매력 없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남 배려 안 해요. 자기 무드에만 충실한 사람이에요. 혼자 기분 나쁘면 찡그리고 성질내고 잠수 타고 세상 중심이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조금만 배려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상대를 살핀다고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에도 안색을 살피고 그죠? 무슨 걱정이냐고 물어보다가 근심의 빛이 있음을 보고 왜 그러냐고 꿈 얘기하잖아요. 살피잖아요. 배려하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게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그거 알면 그거 채워주고 근심하는 게 있다 그러면 도와주고 상식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주 대만 설교를 갔는데 일주일 정도 같이 지내지 않았습니까? 한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팀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처음 만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을 보니까 벌써 며칠 안 됐는데 이틀밖에 안 됐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뭐 거의 다를 파악했더라고요. 저 사람은 저걸 좋아해요. 말투가 그래요. 이 사람은 이걸 기뻐해요. 계속 그걸 금방 알아차리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그냥 쉽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생소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신뢰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할 줄 아는 거를 반드시 배워야 되고 채워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주의자는 최악이죠. 자기밖에 보지 못하니까 이거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죠. 수요일날 예배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이기적인 사람들은 뭐냐면 내 문제 갖고 나왔어요. 나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이제 빨리 문제가 풀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요. 자기 문제만 들고 나온다고요. 그리고 막 쏟아붓고 하나님 들으려고 해도 한꺼번에 말이 섞여가지고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게 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걸 생각한 다음에 하나님이 미리 나와서 예배들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먼저 기쁘게 하는 게 무엇인가를 보고 내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는 걸 원하잖아요. 그럼 인생 그때부터 풀린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이 뭐 우리 문제 못 풀어주겠습니까?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니까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자기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나왔다가 기분 좋으면 예배 나오고 그러니까 힘든 인생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중심이 자기 혼자라고 자기가 중심이라고요. 그래서 에고라는 게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 정말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가 깨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뭡니까? 성경 보니까 뭐 예배 기뻐하시죠. 요한복음 4장 보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럼 무조건 예배 나와야죠. 지금도 보면 한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봉사할 땐 죽어라 봉사하고 예배 피곤해서 빠지고. 그 뭐 이름을 바꿔야겠어요. 마르다로, 그죠? 상원 목시로 목마르다로 이제 바꿔야지. 그 바보 아니에요, 바보. 누가 그런 식으로 봉사를 해요? 봉사도요. 그 예배 없는 봉사는 자기 죽이는 겁니다. 봉사 없으면 교회가 무너져요? 그건 약간 불편할 뿐이지.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가. 예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 보면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전도죠. 누가복음 15장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뭐 이런 거 찾았을 때 기뻐하잖아요. 드라크마 찾았을 때 기뻐하고, 뭐 첫 번째 양이죠. 이런 양 찾았을 때 기뻐하고, 드라크마 찾았을 때 기뻐하고, 아들 찾았을 때 기뻐하고. 드라크마 찾았을 때 기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생명이니까 어린 양 찾았을 때 기뻐하던 장면 보니까 그 해석도 하셔요. 뭐라 그러냐면
15장 7절인데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죠. 죄인 하나가 하늘나라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무조건 전도죠. 여러 개 남는 거 있으면 다 전도하고 한 영혼 건져내는 거. 대만 선교할 때도 그런 얘기했죠. 한 교회마다 한 명만 예배 나올 수 있게 만들면 그게 큰 성과라고. 10차 가서 10명이 변화가 됐다. 20차 가면 20명이 변화될 거 아니에요. 대만 교회 평균이 50명인데요. 그렇잖아요. 10차만 가서 한 30명쯤 되는 교회, 뭐 풍성당만 해도 교인이 20명이에요. 거기 만약에 10명의 교인을 전도했다 그러면 30명쯤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3분의 1이 전도했던 사람들이라고. 얼마나 큰 영향인지 알아요? 그런 마음 먹으면 그보다 열매가 더 많아요. 근데 하나만 변화돼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고요. 이렇게. 그렇다면 초점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면 기도 아닙니까?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강도의 구리알 만들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기도의 향기로 가득하게 만들어야 돼요. 가득하게. 교회마다 냄새가 있는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교회 딱 들어오면 우리 교회 분위기 좋대. 분위기가 그게 뭔 분위기인지 아십니까? 기도의 분위기예요. 여러분 모든 의자마다 내가 돌아다니면서 이 의자마다 1시간씩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순례를 하라고. 성지 순례 가려고 그러지 말고 의자 순례를 해봐요. 이렇게 여기 하나씩 내가 여기서 1시간 기도, 1시간 기도, 1시간 기도. 그래서 구석구석마다 기도로 가득가득 채우는 거. 기도의 소리로 채우는 거. 그게 최고의 교회 데코레이션입니다. 교회 데코레이션이 뭔지 알아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가득가득 찬 것보다 더 멋있는 데코레이션이 어디 있어요? 꽃으로 꾸미려고 그러지 말고 사람으로 꾸며야 된다고. 전도한 사람들 기도의 소리로.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일이라고요. 그거 할 줄 알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지도자가 뭐냐? 어떤 사람 그래 지도자 임명하는 거다 누가 세워달라 그러는데 누가 세워줘요? 세워주기는 기도자는 되는 거죠. 기도할 때 기도가 지도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든지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든지 학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 세운다 그러면 낙심되죠. 없는 사람 어떡할 거예요? 근데 교회 지도자는 간단합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가 지도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양떼를 놓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느냐. 참 묘해요. 교육자들 보면 이렇게 목사들 있지 않습니까? 목사들은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명문대학 나온 사람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목회 진짜 거지같이 해요. 기도 없으면. 근데 목사 쪽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왜 비난의 대상인지 모르겠어. 저 사람은 학력도 없고 지지도 못난 게 교회에서 저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 한다느니 이런 소리 하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비난받을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이지.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약한 자들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쓰시잖아요. 왜 그걸 배 아파해? 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 거 이해를 못하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약한 자를 쓰신다니까요. 그래 맞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도저히 세상 나가서는 밥벌이 하기도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들어 쓰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해. 기도. 엄청난 기도가 있다고. 우리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어떤 목사님이 있다고 합시다. 명문대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간신히 대학이라고 말하기도 힘든 노인대학보다 좀 나은 수준의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기도가 조그마한 분이에요.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누굴 쓰나.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의 것을 자랑하면 바보 되는 게 교회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세 보십시오. 우리는 모세 그러면 많은 순간에 그거는 애굽의 학문을 다 배우고 그래도 준비됐으니까 뭐가 다르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모세가 지도자가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기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백성들이 범죄하고 다 죽게 되었을 때 40주야를 기도했어요. 지금도 이런 사람 뽑고 싶어요. 40주야를 양떼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건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이건 모세급이에요. 모세급의 지도자예요. 우리는 양떼를 놓고 4분도 못해요. 기도를. 무슨 짜장면 끓여요? 봉지라면 끓여요? 4분도 못해요. 40분도 못해요. 기도를. 어디 갔나 그러면 기도하고 다 사라져 있고 1시간을 기도 못하는 게 무슨 지도자입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양떼를 놓고 40일을 기도할 수 있어요. 볼 것도 없어요. 이건 무조건 지도자예요. 이런 사람 다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흐름을 바꾸는 지도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고성 선교에 대해서 이제 지도자 훈련 또 선교 훈련을 시킬 건데,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팀장들 여기 50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명단 받아놨어요. 이렇게 50개 교회, 30개 교회, 구만교회부터 화산, 소가야, 동해, 중앙, 늘푸른, 마지막 성산, 장춘, 고성제일 뭐 이렇게 30개 교회가 있다고요. 여기 팀장들인데 이현준, 장원, 김상진, 김상학, 김강주, 뭐 박성민 이렇게 쭉 나가다가 마지막에는 김율령, 노원경, 노준석 뭐 이런 식으로. 지도자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안 나온 사람 있는 것 같은데 뭐 수요일이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그거 살아나요. 지도자가 뭔지. 여기 지금 나보다 팀장 바뀔 가능성도 커요. 기도 더 하는 사람이 있으면 팀장 기꺼이 바꿔줄게요. 여기서 혹시 난 팀장이 욕심이 있는데요, 말할 것도 없어, 계속 기도해봐요. 그냥 바뀔 거예요. 이렇게 싹 바뀔 거예요. 배가 뒤집히듯이. 교회는 간단합니다. 기도가 충만한 사람들에게 리더를 맡기면 그냥 돼요.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리더가 돼버리면 리더가 장애물이 돼요. 참 힘들어진다고. 그죠? 밑에 사람이 더 뜨겁고 지도자가 이 맹탕에 하나 서 있으면 정말 그거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할 일은 뭐냐면 그냥 기도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이렇게 추인해 주는 거예요. 그냥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자, 이거 굳이 확정된 명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바뀔 수 있어요. 다. 교회 영적 하이라키는 달라요. 세상과는. 기도하면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얼굴이 조그마해 보이는 어떤 남자 성도님을 봤습니다. 요즘에 기도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어가지고 얼마나 뜨거운지. 그런 사람에게 제가 한마디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 물어보면 뭐 남는 게 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오늘 느낌이 어떠십니까? 나는 그냥 굿모닝 그러고 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까 물어보지. 근데 뭐 어떻게 받느냐 그랬더니 지금 제가 느낌이 그렇대요. 산을 밀면은 산이 밀릴 것 같은 믿음이 생긴대. 내가 지금 산을 밀면은 산이 막 이렇게 뒤로 밀릴 것 같대요. 남산을 밀면 남산이 저쪽 춘천에 가 있을 것 같대요. 이렇게.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아침을 시작하는 사람을 누가 당하겠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도자는 자고로 이 정도 돼야 돼요. 기도는 확실한 붙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을 밀면 밀릴 것 같은 그 믿음, 그런 사람이 지도자라 그러면 밑에 뭐 자잘한 문제겠습니까? 기도는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다고요. 모세의 기도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신명기 9장을 보니까 첫째는 양떼들의 죄악과 연약함을 품는 기도를 하잖아요. 품는 기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건 불쌍히 여겨달라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뭐예요? 우리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걸 헤세드라 그러는데, 인자함. 하나님 헤세드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름 봐서라도 좀 도와주세요. 지금도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면 꼭 이 세 가지 기도해야 돼요. 양떼들을 품는 기도. 그래서 양떼들 뭐 이름이 누굽니까? 뭐 이름도 모른다 그러면 그건 나가 죽어야 돼 진짜. 내가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진짜. 나가 죽어야 돼 그건. 명단은요 자기 가슴 속에 있어야 돼요. 기도의 명단으로. 자기가 그 기도로 다 품을 수 없고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하지 말든지 지도자. 그런 놈은 깡통이라고. 그건 뭐 3명도 힘들면 3명이나 그냥 지도자 해. 3명 데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은 대학이 3명 대학인 거 아시죠? 총장과 교수, 학생 하나씩밖에 없어서 3명 대학을. 그 이제 3명끼리 뭐 해야 돼. 3명 성도해야 돼. 그거 아니죠. 커진다는 게 뭔지 알아요? 자기 가슴으로 기도로 품기는 게 커지는 거지. 품는 기도. 그리고 무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40일 부르짖어요. 이거 누가 당해요? 그리고 나중에 땡깡 부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름 봐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누가 되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이름. 이게 지도자가 품어야 될 기도예요. 이게 할 기도라고. 이건 무조건 메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날마다 지도자의 기도 그러면 신명기 9장 25절부터 29절 이 기도 해야 돼요. 그럼 뭐 살펴보죠. 첫째는 품는 기도인데, 품는 기도. 25절 26절 보십시오. 25절 26절.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그랬죠. 40주 40야를 엎드리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잘못 벌어졌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다 죽게 된 상황까지 놓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때 살려달라고 생명 걸고 기도하잖아요. 양떼들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면 기도로 품는 거예요. 달걀을 품고 있으면 생명이 나오잖아요. 달걀을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민족을 품고 있으면 민족이 살아나요. 진장이 뭔데요? 그 진을 품고 있는 거죠. 기도로 품고 있는 거. 팀장이 뭔데요? 그 팀 리더가 간사가 그 팀을 그 기도로 품고 있는 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품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품는 것만큼 변화가 됩니다. 안 품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 그건 미신이죠.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구하죠. 무슨 능력을 구할 겁니까? 40일 40주야를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능력이에요. 그거 아무나 못해요. 그거 할 수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주야를 기도할 수 있는 거. 복잡한 거 아닙니다. 그 인도에서 사역했던 마더 테레사 있죠. 테레사 자기 사람 뽑는 원칙이 뭐냐 그랬더니 잘 웃는 사람, 잘 먹는 사람, 잘 자는 사람. 무슨 일본 전산 이야기 같죠. 그 잘 보면 이제 대가들은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단순해요. 그 안 되는 놈들은 뭐 해외 유학을 갔다 와야 된다느니 맨날 뭐 이러고, 요즘에 회사에서 안 뽑는다며. 저한테 옛날부터 말씀드렸던 사람 알잖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그거 안 뽑는다고. 벌써 15년 전부터 얘기했던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감동도 안 해. 감동도. 소니 망한다 그랬잖아. 안 그랬어요? 또 생소해요? 이제 한류가 돼가지고 한국말 배우는 사람이 줄는다 그랬잖아. 그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안 믿어져요 그것도? 그때 기도했잖아요. 우리 민족은 언어의 은사를 안 줬으니까 하나님 뒤집어서 한국말 배우게 해달라고. 야, 이 날강도들이네. 안 그랬어요? 안 그랬냐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도할 때 다 웃었잖아요. 말이 되냐고. 하나님 응답해 주잖아요. 99년부터 기도했는데 뭐 몇 년 안 돼서 다 이루어지더라고.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이거라고. 그 되게 안 되는 사람은 복잡하게 여겨요. 뭘 어려운지 알아. 단순한 거예요. 테레사도 사람 뽑을 때 일단 봐요. 잘 웃는 사람. 웃을 수 있다는 건 그 믿음이거든요. 여유거든요. 자기한테 매달려 있는 사람 절대 못 웃어. 나 뭐 염세적이고 비관적이고. 또 여기 염세적인 사람한테 이런 설교를 하면 또 상처를 더 입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하여튼 안 되려면 더 안 돼. 하여튼 들으면 뭐든지 삐딱하게 들으니까 문제인데, 그 웃는다는 건 뭐냐면 그냥 맡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든지 바보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웃어요. 그냥 바보는 항상 즐겁잖아요. 좀 바보 좀 되면 어때? 뭐가 이렇게 똑똑해? 지 인생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바보가 돼야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잘 웃는 사람이 저도 웃기라도 하고. 나 미치겠어 그러면 미쳐도 웃으면서 미치라고. 맨날 울면서 미치지 말고. 웃고요. 잘 먹고요. 잘 자는 거. 그런 사람 뽑으니까 일 된대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 사장님들 계십니까? 이런 사람 뽑아라.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 선교 가서 제일 짜증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안 웃고. 이번에도 우리 대만 선교 갔더니 어떤 사역자 절대 안 웃어. 근데 내가 옷 사주니까 웃어. 한 번 딱. 그래서 웃는 것 때문에 막 감명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돼. 그 교회는 안 웃어서. 안 먹어. 십자매만큼 먹어. 승질나 진짜. 한 숟가락 갖고 막 2시간 먹고. 안 먹어요. 잠도 안 자고. 나 2시간 전에 깨가지고 헤어드라이기 돌리고. 그냥 그 줄로 목을 감고 싶어요. 그냥. 누가 지 얼굴 본다나 그거. 그냥 대충 그냥 뭐 모자 하나 쓰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리 쳐다 안 봐요 사람들. 그래 자기한테 매여가지고 세상은 다 자기를 쳐다본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뭐 냄새 안 나요. 냄새 맡을 생각도 없어요. 그러지 않아도 중국 냄새 맡기에 정신이 없는데 누가 뭐 그거 목욕 며칠 하고 안 하고 그거 맡고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상은 나에게 별 관심 없어요. 한번 얘기해봐요. 세상은 나한테 별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연예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도 그냥 배경화면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렇게 신경 써요. 신경 쓰기는 그냥 살면 되는 거지. 잘 자는 거예요. 잘 먹고. 마찬가지로 지도자가 된다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 붙들면 돼요. 하나님, 내가 양떼를 놓고 오래 기도하게 해주세요. 어느 정도? 40주야를. 그러면 되잖아요. 뭐 금식하지 말고 드시면서 기도해도 돼요. 하여튼 어떤 한 영혼을 놓고 40일 기도할 수 있으면 그 지도자예요. 한 영혼을 놓고 40일 기도할 수 있으면 지도자라고. 더 설명할 거 없죠. 우리 지금부터 할 일이 뭐예요? 지도자가 할 일이. 교회를 맡겨졌다 그러면 그 교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뭐 그냥 교회 이름만 놓고 기도하겠어요? 정보가 있어야지. 목사님 성함, 교인들 명단 달라고 그러고 기도 제목이 뭔지, 그 지역 알면 알수록 기도가 더 구체적이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지식이 늘어요. 지식 없는 기도는 엉터리예요. 알아야 기도를 하죠. 깊이 한다고. 대만을 놓고 기도한다는 건 대만을 안다는 소리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욥이 고난당하니까 어중이 떠중이 같은 놈들 와가지고 뭐 별소리 다 해요. 뭐 네가 이거 잘못했다, 뭐 이거 해야 된다. 그 욥기 19장에 보니까 욥이 승질나니까 그래요. 야, 그런 잡소리, 우리 시험은 그런, 그냥 거기까지 합시다. 그런 소리 그만해 하면서 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니 하면서 이제 한탄이 되니까 욥기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욥이 구했던 건 뭐예요? 여기 대속자, 뭐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정말 힘들 때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속에 기도를 해줄 사람. 진짜 고난 당해봤어요? 그 시시껄렁한 정답 들고 오는 사람 아무도 오면 안 돼요. 그거 누가 모르냐? 그 누가 모르냐? 뭐 이렇게 잘난 게 있다고 와가지고 그냥 이 소리 저 소리 해요. 나의 대속자가 그립다. 대속자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 누굴 도와준다고 뭐 가가지고 진짜 도와주려고 그러면 돈이나 좀 주고 와. 말로 그 딴 소리 하지 말고. 돈을 좀 주면 도움이 돼도 돼. 그거 안 되면. 근데 진짜 도움은 기도예요. 내가 볼 때 누굴 도와주려고 그러면 딱 두 가지밖에 도움 없어. 돈을 주고 오든지 기도해 주든지. 둘 다 힘들죠? 돈은 아까워서 힘들고 기도는 뭐 식기도 중심으로 기도하니 기도는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입 닥치고 계십시오. 도움이 안 돼 전혀. 누구를 도와준다는 게 뭔지 알아요? 돈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기도예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그게 우리를 돕는 길입니다. 지도자가 뭔지 알아요? 양떼들을 품고 생명이 살아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도자 확실합니다. 우상숭배에서 다 죽을 백성들 품고 살려달라고 하면서 살아날 때까지 기도해요. 40주야를. 지도자예요. 오늘도 그 기도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 공로 뭐 내세울 것도 없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논쟁 안 하죠. 꼭 보면 되지도 않을 놈들이 논쟁하려고 그래요. 이게 옳으니 틀리니 토론합시다. 뭐 논쟁합시다. 제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2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여기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께 추억을 얘기하고 있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 죽이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살려내신 건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백성 아닙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도 부부싸움 하다가도 가끔 그 뭐 옛날 앨범 뒤져보면 또 싸움이 또 식어지고 그러는 거 없습니까? 추억. 인생이 풍요롭다는 건 뭐냐면 추억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멋진 데 갔다 왔죠. 그럼 이렇게 생각돼요. 내 인생에 좋은 추억을 하나 만들었어. 대만 선교를 갔다 왔다. 내 인생에 정말 좋은 추억이야. 뭐 우리 관광하는 날 비가 왔죠. 그럼 비 맞았다 이러지 말고 4차 대만 선교에서는 비 맞으면서 관광했던 좋은 추억이야. 그때 나눴던 대화를 잊을 수가 없어. 그게 재산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제 추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추억. 인간이 참 묘합니다. 인간은요 논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감성으로 변화돼요. 감성으로. 이번에 무슨 뭐 대한항공 그 재판하는 거 보세요.
뭐 이게 뭐 항로 변경이 아니야 뭐야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미스 조가 이 얘기는 먹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18개월 된 쌍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말 못하죠. 조연아가 18개월이면 1살 반이니까 뭐 한국 나이로 3살이라 그래 2살. 애들이 엄마 참 따를 때 아니야. 쌍둥이 엄마예요. 그러니까 조금 덜 얄밉죠.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맞아요. 그러면은 그 검사가 돼가지고 찌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나가야 돼요. 18개월 된 쌍둥이가 있는데요. 물론 저는 없죠. 여러분도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죠? 18개월 된 쌍둥이가 있는데 빨리빨리 애 많이 낳으라고. 그럼 하나님 할 말이죠. 하나님 쌍둥이가 있는데요. 그래야 된다고. 불쌍한 어머니가 계시는데요. 뭐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우리를 불쌍하게 달라는 거예요. 불쌍하게 달라고. 애굽에서 건져냈잖아요. 이 한심한 백성들인데. 근데 여기서 죽이면 어떡해요? 불쌍하게 주세요. 그거죠. 독일이 종교개혁하고 난 다음에 왜 적골됐는지 아십니까? 독일 신학이 사변적인 신학으로 가서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전부 다 논리로 바꿔놨어요. 다 논리 싸우고. 그래서 성령론 가지고 또 싸우고, 성령 충만이냐, 성령 세례냐, 뭐 성령 충만이 단회적이냐, 뭐 반복적이냐. 와, 그거 갖고 어떻게 그걸 몇백 년 싸우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싸우죠, 그죠? 뭐 성리학 보면 싸우는 거. 그러다가 결국은 교회 다 그냥 다 따라가 버렸어요. 박물관 돼 버렸다고.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한동안 부흥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참 오순절 가보니까 참 가관이 아니대. 내가 볼 때 신학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왜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그냥 성령 충만하래. 그 성령 받으래. 그게 뭐냐 그러면 알 거 없대. 그냥 받으래. 받으시죠? 그리고 성령님이 누구냐 설명도 없이 그냥 성령님을 환영하래. 참 말 재밌는 것 같아. 그냥 환영하래. 그래서 만나보면 안 돼. 와, 그거 대단한 신학이에요. 그래서 밑도 끝도 없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빨리빨리 변화가 되더라고. 약간 극단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는 논리로 변화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중요한 거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세상에 나갈 때는 여러분 두 가지 나가야 돼요. 세상에 나갈 때 이성으로 나가야 돼요. 정신 번쩍 차리고. 사람이 이상해. 세상에 나갈 때는 감정으로 나가. 참 그래요. 뭐 술 기운에 이랬다느니, 뭐 홧김에 이랬다느니. 세상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교회는요, 감정으로 와야 돼요. 뜨겁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찬미하고. 근데 이 꼴통 같은 놈들은 세상에서는 감정으로 살다가 교회 오면 이성으로 돌아가. 그게 뭐 틀렸다느니 맞다느니, 뭐 왜요? 뭐 성경이 모순이네요, 뭐 이러고. 그때 반대로 살아야 돼요. 그 이성 가지고 세상에 나가봐. 그럼 이성은 깨질 거야. 이게. 세상은 이성으로 살아야 되고요. 신앙은 감정으로 해야 돼요. 그 주류가. 그래야 풍성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이성 내세우는 애들 보면 세상에는 깡통 차는 애들이에요. 다 되게 실업자들이 그래요. 만나보라고. 안티들 만나보면 되게 실업자들이에요. 눈빛 가 있고 그런 애들이 많아요. 이성은 교회에서 쓰는 게 아니라 나가서 써야 되는데 나가서 쓸 이성이 없지. 잊지 말라고요. 예배는 감성 갖고 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감성을 하지 사랑을 이성을 해요? 뜨겁게 하나님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던 대표적인 기도가 예레미야 애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3장에 보면은 18절 스스로 이르기를 예레미야가 이제 스스로 이르는 거예요.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여도다. 소망이 끊어졌대요. 그다음에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앞에 추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 죽을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 자기 얘기예요. 나 힘들어요. 낙심되고 절망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근데 내게 오히려 소망이 생겼네요. 그러면서 근거로 드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게 기도예요. 내 모습 쳐다보니까 뭐 아무 근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 내 마음에 갑자기 소망이 생겼대요. 소망의 근거가 뭐예요?
내가 결심하면 돼요? 내가 으쌰으쌰하면 돼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인자, unfailing love, 헤세드. 그리고 긍휼이에요. 긍휼, mercy. 그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린 진멸되지 않을 거래요. 하나님의 헤세드와 긍휼을 의지하잖아요. 이게 예레미야 기도의 능력이에요.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뭘 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뭐 되게 불쌍히 여겨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때 다 구원받잖아요. 바리새인들 뭐 이것저것 들고 나오다가 다 망하고. 논리로 들고 나오면 낙심과 좌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단순하게 나와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달라고. 그럼 살아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당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살게 될 거예요.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입에 배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양떼 누구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팀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번에 30개 팀 가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 이게 나이 든 사람밖에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다 직장인입니다. 초신자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한두 사람만 조금 제대로 된 사람 들어오면 또 분위기 확 바뀌어요. 한두 사람이 다 바꿔놓는 거야. 좋아하거든요. 한두 사람. 축구 보셨죠? 11명이 뛰고 있는데 한 명 교체를 딱 하니까 전체 분위기가 바뀌어버려. 그 한 명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고. 그럼 다 변화돼요. 그것이 기쁨이 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돼요? 불쌍히 여김을 당해야 돼요. 성경 가서는 머리도 감지 않고 거지같이 하고 다녀야 돼요. 그래 불쌍해 보이죠? 그죠? 좀 굶기도 하고. 여러분이 금식기도 하면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약간 불쌍히 여길걸? 막 이렇게 살이 피둥피둥 찌내가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안 불쌍한데?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거?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그냥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는 누추하게 사는 거예요. 누추하게. 내 모습 그대로. 꾸미는 게 아니고. 불쌍할수록 유리해요. 불쌍할수록. 그게 기도예요.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28, 9절.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이제 이방인들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하나님 능력 없네. 그러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런 욕 먹으면 안 되죠.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으로소이다 하였노라. 하나님 이름 의지해서 하나님 이거 건져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백성이 잘못했다고 칩시다. 근데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가리우면 되겠습니까? 좀 뻔뻔하죠. 잘못은 지들이 해놓고 하나님 이름 때문에 살려달라 그러고. 그게 신앙인이에요. 우리 참 웃기는 짜장면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다 잘못해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알아요. 그 메시지 조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나올 사람이에요. 조양호 회장. 딸 살리겠다고 나와가지고 수모 당하고 하잖아요.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내가 딸만 아니었으면 이 사람이 안 할 거야. 돈이라 그러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딸이니까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보시잖아요. 하나님 이름 때문에 우리 좀 건져주세요. 그럼 건져주신다고요. 나는 시편 23편도 참 좋아요. 거기 3절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하나님 이름 들먹이면서 건져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딱 건져주셔요.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십시오. 아무데나 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름 걸어놓은 일에 내가 투입되면 다 승리해요. 선교 하나님의 이름을 하는 거죠. 반드시 승리해요. 하나님의 이름 하는 거 거기에 내 몸을 의탁하면 돼요. 내가 하는 욕심에다 하나님 이름 갖다 붙이면 그건 도용이고 사칭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것에 내 인생을 걸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 원수가 와서 뭐라고 하잖아요. 원수의 입을 닫게 만드는 게 뭔지 알아요? 마스크 아니에요. X자 그것도 아니에요. 승리예요. 승리. 나 지금도 기억나는데 옛날에 일본하고 그 축구 시합 했을 때 그런 적이 있어요. 2대0으로 진 적이 있었어요. 2대0으로 지고 있은 적이 꽤 된 것 같은데 도쿄에서 했어요. 한일전인데 한 골 먹고 두 골 먹고
그때 기도했죠.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저 기고만장한 놈들을 깨주세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아무리 우리가 응원 크게 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 골 넣고 두 골 넣고 2대2 결국은 4대2로 이겼잖아요. 4대2로. 그때 재밌는 게 뭐냐면 일본 사람 성실한 사람인데 성실한 민족인데 끝나기 15분 전에 반은 나갔어. 그때 내가 알았어요. 원수를 내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계속 골을 넣는 거야. 그럼 나가요. 3대2만 안 나갔을 거야. 아슬아슬하니까. 4대2니까 나가더라고. 아예 7대0이면 나가요. 텅 비고 우리끼리 놀 수 있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의 입을 막는 거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십시오. 이기면 끝나는 거야. 이기면. 엘리압이 큰형인데 다 입갖고 뭐라고 난리 부렸어요. 너 전쟁 구경하러 왔다. 나쁜 놈 뭐하고. 형하고 안 싸웠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 다음부터 엘리압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라져버려요. 짖는 개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도 개 수준인데요. 이기면 돼요. 그냥 이기면 짖는 개들은 다 사라진다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모세는 참 멋진 지도자입니다. 기도로 다 승리하잖아요. 지도자는 기도하는 게 지도자입니다. 지도력은 어디서 나와요? 기도에서 나와요. 내가 지도자 되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내 양떼를 위해서 40주야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지금도 우리 후배 교육자들 많이 있는데 내가 볼 때 담임 목사 할 때 잘 되는 길 딱 하나예요. 그냥 이거 생각하면 돼요. 교회를 위해서 40주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양떼를 위해서 40주야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건 무조건 돼요. 볼 것도 없죠. 그거 안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니지. 그럴 일 없잖아요. 다 돼요. 그건. 참 쉽죠. 너무 간단하죠. 복잡한 거 아니라고요. 사람 쓸 때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 꼽으십시오. 다 돼요. 거기에 모든 진리가 다 농축돼 있어. 단순한 거예요. 모세 양떼 품었습니다. 품고 40일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자세가 있었어요. 은혜의 사람이죠.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언제나 지도자는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만드는 통로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싸움 벌여야 돼요. 그 기도. 다시 정리합시다. 지도자가 해야 될 기도 3가지. 첫째는 품는 기도. 두 번째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기도. 그럼 무조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있고 그런 승리가 있는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찬양하겠습니다.